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붙들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붙들라 하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외부의 힘을 잘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특별히 나라적으로는 전쟁을 하고 나서는 아무리 자기네 노력해도요 스스로 그 나라를 복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원조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외부의 원조를 잘 활용을 해서 그 어려움 때를 이겨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오늘 사실 우리 인생이 또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부의 힘을 이용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외부의 힘들을 어떻게 잘 쓰느냐 하는 것은 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능력 있게 살아가느냐 또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들 의존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힘을 사용할 줄은 알아야 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과 동물이 차이가 있다면 동물은 힘이 세요. 그리고 또 빨라요. 그리고 가진 능력들이 참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사냥을 제대로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동물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렇게 자기 힘으로 찾아서 잡아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동물과 인간의 차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동물에도 능력이 있고 사람도 뭐 조금 능력이 부족하죠. 이런 가운데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인간은 다른 힘을 잘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초창기에는 자기 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를 이용할 때 물을 지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무라는 걸 이용해서 물을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었던 거죠. 조금 더 발전해서 그 배를 만들어가고요. 조금 더 발전해서 그 돛을 만들어서 바람을 이용해서 가게 해요. 조금 더 이용해서 엔진을 만들어서 더 빠르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다 이게 뭐예요? 외부의 도구를 잘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며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섬기고 그분을 높이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한면에서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감사하고 그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잘 간직하고 또 우리의 그러한 지혜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다 보니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세상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돌아가서는 세상의 풍파를 자신의 혼자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있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요 불쌍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인간관계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내야 합니다. 또한 질병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도 이겨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는 외부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사용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정말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그러한 힘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러한 힘을 제대로 펼치며 살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펼쳐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만물인 환경에 지배당하기도 하고 돈과 권력과 환경의 힘과 같은 세상의 힘에 지배당하기 때문에 우리 능력을 잘 펼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힘을 벗어나 진정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을 붙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 폐허 속에서 또 포로로 끌려가 있고 자립으로 자기들이 무엇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금 정말 폐허처럼 인생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의지할 것이 없고 힘든 상황일 때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잘 사용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또 우리에게 그 고생하고 힘든 시간들을 벗어나서 이제 회복과 하나님의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하나님 은혜 아래서 우리가 회복의 시간들을 이제 가져나갈 터인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법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의지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또 더 나아가서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듯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나가실 터인데 우리에게 그 회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과 지혜를 찾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런 믿음 안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신정 회복의 역사, 번성의 역사를 다시 이루어가게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잘 붙들고 나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능력 있게 살아가고 또 회복의 역사를 잘 밟아갈 수 있는가?
한 걸음 한 걸음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잘 이루어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 큰 하나님의 힘을 펼치며 사는 길은 먼저 기억하십시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과 형편 우리는 볼 수밖에 없지만 눈을 들어서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만물보다 크신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여 번성케 하겠다. 지금 네가 폐허가 되어 있고 다 사로잡혀 있는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거기서 건져내어서 오히려 번성케 하시겠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코미디 같은 소리죠. 하나님, 독립은커녕 먹고 사는 문제 이것도 지금 해결하기 어려운데 무슨 주님 우리 형편을 모르십니까?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우리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것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100분의 1도 아니 1000분의 1도 안 되는 우리 이스라엘 그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 어떻게 하나님 바벨론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실 지금 있는 생존까지 포기해야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의존해야 하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거대한 세력들이 둘러싸여 있고 조금도 미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겹겹이 막힌 상황에서 독립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오늘 이사야 통해서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이것은 오늘 우리가 잠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 갖게 되는 그런 생각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갖고 있는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번성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내 형편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점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넉넉지 못한 상황이고 건강도 나이가 들어가서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인데 오늘 제 형편을 보고 얘기하십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자, 오늘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참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잘 가슴에 성령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다 보았느냐. 오늘 만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환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닷물 한번 보셨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동해 우리 봐도 바닷물 감당을 못해요. 바다 몰아치는데 우리는 그런 환경을 보면서 압도되는 건 즐기는 그런 시간도 같지만 우리의 삶의 그런 부분에 몰아다쳤을 때는 압도되어서 전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다. 뼘으로 저 하늘을 쟀다. 그리고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고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냐. 우리의 하나님은 그것을 달아보고 그것을 손에서 갖고 그 주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서 여러 일들, 그 우리의 환경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열방보다 크신 하나님을 꼭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인간의 눈에 열방은 강력한 힘을 지닌 실체입니다. 결코 넘보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환경은 너무 거대한 제국들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어서 또 그들의 흥망성쇠를 완전히 좌우하고 있어서 그것들에 우리가 지배당하고 이겨나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러한 열방의 환경, 그 속에 있는 그 부분 속에 오늘 주님은 그 환경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저 말씀이 그거예요. 그 환경을 다스릴 수 있다. 주님이 손으로 저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이걸 우리의 일들을 부딪혔을 때, 큰 상황들이 왔을 때 그 이면에서 항상 저 여러분이 믿음의 싸움이 있죠. 이 싸움을 잘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가정, 고질적인 그 부분보다 주님 더 크셔. 할렐루야. 내가 갖고 있는 정말 물질, 이거보다 주님 더 크셔. 그리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나에게 여러 가지로 지금 정말 이루어 갈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러나 그 주님은 그것까지도 그 손에서 장악하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이 꼭 바라보시면서 나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큰 힘 이렇게 펼치면서 살아갈 때 환경뿐만 아니라요, 열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제 사람, 환경을 우리가 다가올 때 그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또 사람의 세력들, 그 세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이렇게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때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그 세력은 어때요? 아니 열방 바벨론, 아수르 이런 대국이에요. 그리고 밑에서는 이집트라고 하는 대단한 나라예요. 이들이 우리를 향해, 그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공격해 오고 지배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지배당할 때 우리는 거기에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그 열방보다 크신 주님을 꼭 바라보라. 그러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복의 역사가 너희가 싸워서 이기는 것도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지만, 먼저 하나님을 시작하는 게 뭐냐? 너희가 그거보다 큰 하나님 그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된 존재다. 할렐루야. 그걸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하세요. 자,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큰 열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열방은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는 미비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주변의 열강들을 자신의 힘으로 감히 대적할 수조차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만의 힘으로는 열방을 이겨낼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열방들은 한 방울의 물과 같은 미비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강은 거센 해일과 풍랑, 홍수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해일처럼 쓰나미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다 쓸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무가치하고 무력하고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당하는 환경이 크고 두렵습니까? 반드시 극복할 뿐 아니라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환경보다 훨씬 크고 그 환경을 주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입니다. 이때 만물을 조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계속 어려운 환경이 계속 다가올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하나씩 조율해 보시나 이걸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환경이 눌려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만물을 조율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과 그 은혜 역사를 붙잡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갖 악재의 거센 풍랑이 우리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 풍랑을 일으키는 바다를 주님의 손으로 지금 잡고 계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풍랑이 일어나는, 근데 그 풍랑이 정말 거세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잡고 주관하고 계신다. 때가 되면 그래서 그 풍랑이 잔잔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있을 때까지만 그렇게 풍랑을 하시지 계속 그것을 가지고 풍랑이 움직이도록 하지 아니하신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잘 간직해요. 그래서 풍랑이 온다고 놀라가지고 자빠지고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당당히 서서 저 풍랑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풍랑을 일으키는 그 바다를 주님의 손으로 잡고 계십니다. 이 풍랑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이 약간만 손을 쓰시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 하늘의 바람, 그 풍랑이라도 하나님은 방향을 살짝만이라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 풍랑과 그 바람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주저앉아서 그냥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니 잘 버티고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와서 그때 한순간에 바람이 오히려 거꾸로 불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따뜻한 바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큰 환경, 큰 세력, 그러한 위험들 그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그보다 훨씬 크신 주님 그걸 바라보십시오. 만물을 그 손 안에서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주님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같이 휩쓸려가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딱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저 여러분 굳게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고 오히려 번성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풍랑이 와서 나를 나를 집어삼키는구나, 나를 몰아가구나 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이걸 딱 붙잡고 버티면 그 한순간에 풍랑이 바뀝니다. 그리고 바람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큰 힘을 펼치며 사는 길은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지요. 우리는 날마다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그 선택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순간순간의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 인생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큰 힘을 펼치며 사는 길도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 나갑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정지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움직이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보여주실 수 있나요?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누가 진정한 창조자인가를 생각하고 진정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 얘기예요. 그를 선택하라. 순간순간 선택하라는 거예요. 만물과 열방과 같은 큰 세상의 힘이 우리에게 두렵게 다가올 때 그 두려움은 때가 있어요. 계속 그 두려움이 계속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순간순간. 그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한 두려운 환경과 두려운 세력에 대해서 그것을 다 제껴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믿음은 정반대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보이지 않아요. 두려움도 그 실체가 없어요. 사실은요. 느끼는 것뿐이죠. 또 믿음도 사실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여요? 두려움은 부정적인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부정적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도 늘 징크스가 있죠. 너희 가족 식구가 병원에서 그런 얘기예요. 가족 병력.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만 너희 할머니가 이 병 때문에 돌아가셨어. 근데 병이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나. 조심은 해야죠. 내 인생도 그렇게 끝날 것 같아. 오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와요. 너 인생 부모님이 가난하게 살았으니 너도 그렇게 살아. 무슨 내 팔자에 좋은 그런 영광을 보겠다고 해요. 아니에요. 할때 그걸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깨트리세요. 근근히 지금까지 부모님도 근근히 살아왔으니 나도 근근히 아니에요. 물론 근근히 살아가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 정말 하나님 나는 베풀며 살겠습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베풀며 살겠습니다. 적어도 난 베풀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이든 두려움이든 우리가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 뿌리를 내립니다. 마치 두려움이 들어올 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을 뿌리치고 믿음으로 열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걱정할 일이 더 많아지죠. 나라 경제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온갖 걱정 투성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는데 쓸 에너지를 믿는데 에너지를 쓰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래서 너희가 자꾸 깨어있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고 믿음으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약속을 붙잡고 굳게 서라고 말씀하시는 게 다 뭐예요? 믿는 일에 에너지를 쓰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차피 걱정하는데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많이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그럴 바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믿는 데 에너지 쓰는 거예요.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편한 것 같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거기에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요새 다 의사 선생님들이 뭐예요? 어제도 제가 권사님하고 통화하면서 본 건 뭐예요? 그전에도 그렇게 우리가 권면을 했는데 우리가 회복하는 길은 그 더 적극적으로 좋은 것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자꾸 근육 운동해라.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땅을,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모든 만물도 그렇고요, 다 회복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회복할 수 있는 역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생각 속에 뭐예요? 나이가 들면 나는 병들고 약해질 거다. 그러니 아무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그냥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확 다가오잖아요. 그 주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요. 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몸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더 정말 힘을 쓰는데 더 쓰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에너지 많이 들죠. 뻑적지근하는데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일이 보통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냥 그래 나가서 전도하라고 나가니까, 나갈 때 얼마나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솔직히 막 하기 싫고 막 힘들어. 저도 목회자인데도 그냥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사실은 눈치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몸도 회복되고 마음도 내 걱정 그냥 교회 안에서 근심 걱정하다가 끝날 판인데 오히려 나가니까 또 새롭게 하나님 열어주실 걸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그러니까 믿는 데 쓰는 에너지와 또 그냥 걱정하는 데 쓰는 에너지가 아니, 걱정하는 데 쓰는 에너지는요, 이거는 써봐야 생산적이지가 않아요. 믿는 데 에너지를 쓰면 그 쓴 만큼 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걱정하는 데 에너지를 쓰면 그 쓴 것이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걱정과 믿음은 그야말로 한마디 차이예요. 차이가 크지 않아요. 이게 커요? 안 커요. 근데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말도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마디 잘못 진술한다든가 잘못된 고백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 인생이 몇십 년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 말이라는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인생의 가장 큰 그러한 힘과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믿는 일과 걱정하는 일, 누가 뭐라 그래요? 누가 타치해요? 아무도 타치를 안 해요. 한마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정적인 말을 담지 마십시오.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삶이 힘겹습니다. 온갖 악조건 속에서 파동되며 겨우겨우 지금껏 살아왔습니까? 오늘 수많은 과거의 불행을 겪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닷물도 우리 주님의 손뺨으로 새하려 본다고요. 그 큰 다산과 같은 것도 저울로 달아보는 그러한 분이시라고요. 오늘 아무리 불행한 사건을 겪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부당한 일을 겪었습니까? 직장 동료들 뒤에서 우리를 무고히 헛들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맞아요. 무고히 헐뜯고 무고히 소문내고 무고히 명예훼손하고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빠져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올무에 빠지고 사단의 올무에 빠지는 그런 결과가 되는 줄 압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억울함이 풀리는 계절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원수가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설치한 덫에 스스로 걸려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다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우리의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머지않아 우리를 위해 만사위한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만일 반대나 아픔, 중독에 초점을 맞추면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살 것입니다. 다 큰 전쟁을 이기고 나서도요, 다시 생각이 다 거기에 들어가요. 내가 또 앞으로 생존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내가 살아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갑자기 위축되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더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셨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바라보면 믿음이 꼬꾸라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의 눈으로 모든 방해들이 하나님의 의에 둘러싸여 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중독이 매우 강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강한 것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매우 클 수가 있습니다. 강합니까? 셀 수 없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크고 가장 큰 힘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픈 것이 끝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살아가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또 그 트라우마가 영원한 것처럼 보입니까? 결코 지우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세요. 이 믿음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과 열방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먼저 바라보라고요. 그리고 어떻게요? 그 순간순간 믿음을 택하라고요. 두려움을 택하지 말고 믿음을 택하라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크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도저히 포로에서 나올 수가 없고요. 그 핍박과 그 고통 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손가락 하나로 바람의 방향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바람의 방향을 바꾸니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축복의 그 은혜로 역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비교할 수는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큰 어려운 환경과 내가 감당되기 어려운 상황에도 그냥 주님 그거 바라보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거 바라보고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잠시 찾아오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그런 마음과 부정적인 그런 환경들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가도록 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 이겨나가고 승리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대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보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만물을 다루시고 그 손에서 주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또 끝나지 않는 고통의 순간,
끝나지 않는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때 것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사람인지라 순간순간 선택해야 될 상황들이 왔을 때마다 하나님 정말 두려움이 우리에게 놓여 있고 또 그 속에 어떤 때는 두려움만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보여주시는 그 약속들을 딱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선택하며 모든 것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번성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거센 풍랑을 맞이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풍랑을 한순간에 바꿔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또한 예배하러 나온 성도들 심령 위에 정말 주님께서 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큰 태산과 같은 부분도 하나님 다 정말 저 바다에 들려 사라지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그러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